오늘 모리아산 제단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깊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거기는 이삭입니다. 키에르케오거르라는 곳과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죠. 그 철학자가 철저한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기독교인은 신 앞에 나서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서는, 앞에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책을 썼지요. 철학서적을 썼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엔텐 엘러,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이 아브라함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갈등하는 요소잖아요. 이곳이냐 저것이냐, 이곳을 갈 것이냐 저곳을 갈 것이냐, 가야 될 것이냐 가지 말아야 될 것이냐, 해야 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짐을 챙겨 갔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소보다는 더 일찍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만약에 평소에 일찍 일어났다면 평소처럼 일어나서 갔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찍이 일어났다, 평소보다는 더 일찍이 일어났다.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잠을 설쳤다, 우리 용어로 하면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다가 20살 먹은 다 큰 아들을 제물로 갖다 바친다? 잠이 쉽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절대 믿음은요, 먼저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네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라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갈 수 없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겁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아내를 따돌렸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내의 이야기가 전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항상 더 큼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혹 된다 할지라도 엄마가 안 된다 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주시지 말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도 사완에게도 일체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리고 간 사람이 종 두 사람, 사완 두 사람만 데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들에게도 자세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고독한 길임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결코 호화로운 길이 아닙니다. 넉넉한 길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홀로 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외롭게 기도해야 되고요. 때로는 혼자 울어야 될 때도 있고요. 혼자 참고 견디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이야기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믿음의 이야기. 혼자 가야 하고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고민해야 되고 혼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왕왕 주어집니다. 아무리 조언을 받고 상담을 받는다 할지라도 최종 결단은 결국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결단은 내가 해요. 아브라함은 바로 아내에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내가 전혀 여기에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이야기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돌린 겁니다. 결단은 아브라함이 직접 혼자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결단을 해요. 왜? 아내에게 이야기해봐야 뻔하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최종 제물을 드리는 제단 있는 곳에는 두 종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다 큰 20살 되는 아들을 제물로 올려놓으려고 주인 아브라함이 할 때에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20살 먹은 아브라함이 힘이 세겠습니까? 여기 종들이 힘이 세겠습니까? 이 종들이 막으면 아브라함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다 없앴다는 사실, 다 뒤로 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다 더 잘 믿는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에 장애물로 등장하는 요소는 전부 뒤로
돌려야 됩니다. 그걸 같이 하면서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양다리 걸쳐놓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후회하느냐? 언제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럴 때에 눈물을 흘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서는 네 아들이라고 했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5절 말씀에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죠?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은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들로 표현하지 않고 아이라고 표현했을까?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들 이삭이 떠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한 제물을 바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 뜻을 방해할 위험의 요소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뒤로 했다는 것, 이 점을 깊이 헤아려야 돼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올 때에 예배당에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그걸 어쨌든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고 오늘 좀 쉬자마,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누가 와가지고 불신자가 와가지고 오늘 하루 빼먹으면 안 되겠나?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등등의 요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방해,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 요소들이 지금 많이 다가오는 것이 뭐 물질이 있을 수 있고 명예가 있을 수 있고 출세가 있을 수 있고 뭐 별의별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두고 오직 이삭만 데리고 번제단에 필요한 재료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20살쯤 먹었으니까 철이 있으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아버지가 사환들에게 예배 드리려고 한다. 예배 드리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단 말이야. 양이 있어야 되고 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심되니까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잖아요. 제물이 어디 있느냐? 그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미 아브라함 마음 속에는 철저하게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다는 것이 확고하게 써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사환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잘 생각하세요. 이삭과 지금 두 사람 갑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누가 남아요? 아브라함 혼자 남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00세의 아들 주셨던 아들을 생리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 출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신 하나님이라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칠 때에 하나님은 도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다고. 우리가 말씀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그래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죠. 이 번제를 이삭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제사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미 예배에 대한 교육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신앙 교육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아이가 십자가를 보고 손을 모으고 주여 하고 있으면 교육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교육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도 번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아들 이삭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신앙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삭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나무는 본인이 지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불은 아버지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 많은 도시에서 부름을 받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보통 사람보다 결단력이 더 확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도 20년이 지난 20살이 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도 쉽게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조카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제물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생긴 말이죠. 하나를 보면 몇 가지를 알아요? 10가지를 안다. 예. 타협해서 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부재할지 몰라도 복음은 오히려 짜부러든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한 사람의 순교의 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하고 값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자신이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지. 어린 아이들이 아파서 울음소리를 짓고 철부지가 정말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제물로 바치라 했으면 더 쉽게 바칠 텐데,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걸 바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뒤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절 14절에 보면 수풀을 보는 순간에 어린 양이 걸려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양을 드리고 이삭은 살았습니다. 종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리라고 했던 그 우리 속에 이삭과 함께 올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적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이 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첫 50은 본문이고 나머지 인생은 그 주석이다. 잘 들으세요. 첫 50까지는 본문이고 나머지 인생은 주석이다. 주석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니죠? 본문은 본인이 씁니다. 주석은 남이 하는 겁니다. 내가 50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후세대들이 누군가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주석을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주석가도 잘 표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잘못 살았으면 잘못 주석할 수밖에 없지요. 나의 최종 주석가는 주님이십니다. 본문은 나의 인생은 내가 살지만은 주석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대충 살다가 가지 뭐.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대충 살다가 갈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고요. 나가서 칠랑팔랑 잘 놀다가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굳이 뭐 하려고 주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수요일까지 오고 새벽까지 드리고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그러나 내가 쓴 본문에 의해서 반드시 주석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했을 때에 얼마나 귀한 주석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이레로 제물로 바칠 양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됨을 믿으시고 우선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